자,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명절 끝 때 여러분 많이 고단하시고 또 힘드실 텐데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세 번째 주제가 되겠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자, 두 번째 끝났고요. 오늘 세 번째 주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첫 번째 시간, 오늘은 구원과 부활이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았지만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없는,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누릴 수 있는 방법, 그 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무조건 예수 믿으면 돼. 무조건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다 누릴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사람에 따라 그냥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분을 믿으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릴까? 이것을 설명을 들으면 그 설명과 이해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만 이렇게 믿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누군가에게 또 전하는 그런 사명도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관하여 자세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좋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오늘 첫 번째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우리가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력으로 죽음과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 굴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도 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냐라고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토록 참혹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이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과 다음,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게 될 때 그 끝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보려면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말씀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해야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성경은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인데요. 여러분, 제가 교재 계속 읽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마태복음 1장 16절 여러분 교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가 히브리어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이렇게 표기를 했고, 히브리어로,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왜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그분만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땅에 나타났던 위대한 성현들이 무수히 많죠. 그런데 무수히 많은 성현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졌지만, 타인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타인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죄의식이 굉장히 희박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들은 도덕, 윤리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독교는,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윤리와 도덕을 읽어내시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주일날 아브라함이 애굽에 아내하고 내려가는데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그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누이라고 하자,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본문을 읽고 봐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거기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가능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거를 다 덮어놓고 가서 그거를 주인한테 얘기하고 그 밭을 비싼 값에 사면 그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땅에 엄청난 금덩어리가 묻혀 있는 걸 알고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땅을 시세의 10배를 주고 팔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은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에 시세의 100배가 되는 금덩어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얘기를 안 하고 감추고 나한테 땅을 비싸게 주고 샀긴 샀지만 내가 10배 주고 팔긴 팔았지만 야, 그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윤리와, 그러니까 도덕과 육적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성경을 윤리와 도덕으로 자꾸 읽어내고 있고 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할 때도 야, 이거 예수님 이상하게 가르친다. 야, 예수님이 왜 거짓말 시키냐? 아니 왜 속이냐?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당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이거 내가 사고 싶다. 얼마에 팔래? 뭐 이렇게 가르치라고 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 비난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며느리가 시아버지 속여가지고 여러분 애 낳는 거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게 제대로 된 이야기, 그게 제대로 된 이야기. 근데 의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그렇죠. 유다가 며느리 보고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뭐 하나님이라고 뭐 아무리 죄 없는 사람은 다 이렇게 죽여버리면 됩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른 종교에서 보면 좀 이상한 종교죠. 그래서 욕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들은 죄의식이 약한 대신 윤리나 도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유독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은 좀 약한데요, 죄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윤리적으로 살아도요,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도덕이나 윤리가 이게 문제가 있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인 거예요. 도덕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윤리가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육이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AI한테 거짓말을 가르치지는 않았을 텐데 거짓말을 배우잖아요, 스스로 AI가. 네? 제가 AI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거짓말 하더라고요. 저한테 딱 걸렸어요, 거짓말 하는 거. 아주 그냥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뭐 청년들 이렇게 저희 집 애들도 이제는 다 이렇게 챗GPT한테 질문을 하던데 꼭 알아야 돼요. 챗GPT나 뭐 여러 가지 AI들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40대, 50대들은 분별을 할 수 있는데요. 20대, 10대들은요, 거짓말인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잘 가르치셔야 돼요. 거짓말합니다. AI 거짓말 잘합니다. 거짓말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구원하시고 그 굴레에서 끊어주시는 일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속죄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큰 잘못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아들이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시니까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 내가 대신 그 죄값을 받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셔서 우리 아들 대신 내가 대신 죽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요구를 하면 뭐 법원이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부모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내가 내 아들 대신 내가 죽을 테니까 내 아들을 살려달라. 그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죠?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렇게 아들을, 자식을 대신해서 부모가 죽는다고 해도 그거는 그 아들의 죄를 부모가 대신해 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내 죄를 누가 대신 책임질 수 없어요. 예. 그렇게 자식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그 부정이 뭉클한 부정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의 죄가 탕감되거나 벗겨지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죽음은 나를 구원하는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죠. 왜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누구의 죄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속죄 양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를 자격이 되시고 능력을 갖고 계신 겁니다. 두 가지 자격이죠. 첫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되고, 두 번째,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자격이 됩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에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눠둘 질문은 최근 내 삶에서 죄의 문제를 분명히 인정하고 회개했던 경험은 무엇인가? 나는 죄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가?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넣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누리는 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누릴 수 있죠. 죄가 아니어도. 질병의 구원자, 가난의 구원자, 그죠? 어떤 사고의 구원자, 여러 가지 우리 구원자로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누리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죄의 구원자로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죄에서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런 예수님을 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찾는 건 아니고, 사실은 별로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근데 그게 본질인데 다 질병에서 구원자, 가난의 구원자, 이런 연약함의 구원자, 이런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찾는데, 정말 그분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죄에서 나를 해방하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찾고 누리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 잘못된 판단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만나지 못하면, 그 외에 어떤 문제,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가난의 문제든 그 환경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도 거기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해방시켜 줄 예수님으로 믿는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구원하시는, 내 죄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누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 외에 다른 문제들은요, 죄 문제에 비하면 사실은 작은 문제들이고 지엽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죄의 구원자로 누리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한번 나는 언제 최근에 내 삶에서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이거를 주님 앞에 회개했던 경험이 언제였는가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는 정말 죄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가. 아니,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요,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난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셨나요? 예수님이 진학과 진로의 문제, 예수님이 심각하게 골머리 싸매고 그렇게 예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신 그런 환경 구절이 있습니까? 있나요? 예수님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신 건 죄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작 예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셨던 죄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대수롭지 않게. 반대로 예수님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다른 일상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진학과 진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거는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꼭 이 질문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좀 다른, 지금 제가 여기 교재에 쓰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셨던 죄 문제, 나는 얼마나 심각하냐 한번 물어보. 예수님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다른 일상의 문제, 생존의 문제, 생활의 문제, 나는 그걸 또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활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한번 요한복음 11장 25, 20절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예. 새로운 시작,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부활자가 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영원한 부활자라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신 것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 끝나는, 이 땅에 국한된 구원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죄와 더불어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깨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더불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시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와 동시에 그의 말의 효력도 상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어서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증거가 뭐냐?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증거가 굉장히,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증거가 우리 교회 올해 표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증거가 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 이런 거는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생생한 증거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올해 표어 구절이 사도행전 3장 15절이잖아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뭐라고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걸 제가 이제 부활절 끝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할 텐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가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에 묻으셨다 할 때 그 죽은 자들이 아니고 우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상관없이 읽거든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거 없이 무덤이 없어, 무덤이 없어, 이런 얘기는요,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요. 그건 내가 부활의 증거,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나서 그 뒤에 하는 얘기,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네. 근데 일반적으로 부활절이 되면, 그리고 부활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그 얘기는 없고 다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무덤이 없다느니, 오늘 여기 나오는 이게 만약 거짓말이면 그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이 날 텐데,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도 안 믿어요, 부활을. 솔직히 믿어요? 네.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부활을 과거의 사실로만 여기지 않고 미래에 있을 미래의 사건으로 여기지 말라고.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과거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 이 얘기 아니면 우리는 언제 부활 얘기해?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땅에 묻을 때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거기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설교 들어요? 산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 같이,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 안 해요. 다 의미 없는 소리야, 의미 없는 소리.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네. 진짜 우리가 믿으면 내가 부활의 산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서 계속 사망의 증상들이 계속 나오는데, 내가 아무리 부활을 얘기한들고 누가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서 사망의 증상은 이제 그만 나오고 점점 줄어들고 계속 생명의 증상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살아나는 거, 계속 살아나는 거. 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정말 살아있으면 그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증거이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부활절 끝나고 계속 아마 2달 가까이 계속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거. 무덤이 왜요? 다른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무덤이 있죠. 그리고 무덤이 굉장히 또 커요. 왕릉처럼 꾸미잖아요. 그래야 종교의 권위가 더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무덤은 죽음의 아무리 커도요, 제 아무리 피라미드,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도 그게 죽음의 증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무덤이 없어. 왜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이 없어요? 시신이 없으니까 무덤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만뒀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이 묻히셨던 자리에 지금 엄청난 교회를 지어놓는 게 사람들인데, 가보셨죠? 우리 아이들 이스라엘. 예수님 죽으신 무덤에 교회 얼마나 크게 지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시신도 없는, 예수님이 묻혔던 잠시 한 사흘 동안 계셨던 장소라고 하면서, 교회는 또 얼마나 크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시신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으니까 시신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큰 왕릉은, 큰 무덤은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 숨겨놓고 예수님 시신 없다고 부활하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세 번째예요. 부활의 증거가 깨지지 않았다는 것. 한 예를 우리 그 교재에 미국의 워터게이트, 닉슨 대통령 때 일어난 워터게이트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서 회심을 해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서로 다 이렇게 말을 맞춘 거예요. 말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미국의 초엘리트들이에요.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말을 다 맞췄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말이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난, 그래서 미국이 확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났게 됐잖아요. 초엘리트, 가장 유능한 엘리트들이 말을 맞췄는데 여러분 얼마나 말을 잘 맞췄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얼마 지나지 않아 말이 막 어긋나고 거짓말이 들던데 결국 감옥에 왜 가게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머리가 나빠서? 누가 한 사람이 배신해서? 아니에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거짓말이기 때문에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 여러분들이 정말 작심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거짓말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완벽한 거짓말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거짓말은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시신을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은 당시 엘리트가 아니잖아요. 엘리트가 있어봐야 뭐 누가 있었겠어요. 뭐 마태 정도? 세리니까 머리는 좀 좋았겠죠? 네, 마태 정도? 다 어부들이에요. 4명이 어부잖아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 많지 않아, 없진 않았겠지만 뭐 꼽아야 뭐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정도. 대부분 그렇게 뭐 유능한 엘리트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서로 입을 맞췄다. 야, 우리 예수님 시체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자. 응? 알았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응?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해야 돼. 응? 그럼 여러분, 만약 그들이 정말로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말을 맞췄다면 한 달도 못 가서 들통이 났겠죠. 네. 엘리트들, 초엘리트들도 여러분 들통이 나는데, 게다가 그게 거짓말이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그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공회에 붙잡아 놓고 협박하잖아요. 그리고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야고보를 또 실제로 죽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짜 거짓말이면, 아니, 그 거짓말을 위해서 왜 자기 목숨을 바쳐요? 진실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짓말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세상에 거짓말 때문에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부활을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예수 부활을 전했다는 것은 그거는 진리라는 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나눔 질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 내 삶에서 가장 분명하게 달라진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내가 달라진 거 가장 분명한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헛믿은 거예요. 그게 뭔가 우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건 내 생각에 내가 변했다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변화,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 그게 뭔가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이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그 사람 안에 부활신앙이 없거나, 십자가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은 세 가지예요.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승천의 신앙. 이 세 가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만 믿으면 안 돼요. 부활도 믿어야 돼요. 부활하고 십자가만 믿으면 안 돼요. 승천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 안에 변화된 그런 모습이 없다면, 이거를 보여줄 수 없다면 나한테는 부활의 신앙이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죄 아래 묶여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살아왔지만 우리의 힘과 선행으로는 결코 죄의 굴레를 끊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숨겨진 죄, 반복되는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문제들보다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루는 신실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깊이 누리게 하시고 그 은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부활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산소망이 주어졌음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대신 소망을, 미움 대신 사랑을,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삶으로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더 일어서기를 소망하며 결단한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